제가 종종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 말을 제가 종종 하죠. 그러니까 인간을 믿지 마십시오. 누구든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만 하십시오. 믿으면 실족해요. 믿는 자가 실족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 여러분 아세요? 인간을 보시면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저는 딱 보면 저는 사람을 이제는 그 목소리 또 그에게서 느껴지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우라가 있어요. 마음으로 느껴져요. 저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 물어요. 가장 많이 묻죠. 우리 집사람한테. 저분은 지금 어떻게 생겼니? 왜 그게 어떻게 생겼나 이게 물어보기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기를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 사기 한 번도 안 당해 보셨습니까? 아주 사기를 매일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평생 사기만 당하고 사시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는데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사람이 사기꾼인가 사기꾼 알아보는 법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사기꾼 알아보는 법. 한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인생에 살 때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칭찬 많이 하고 아부하는 사람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 남자들일 경우에는 잘생겼다.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네? 말 안 해요. 여자들 경우에는 예쁘고 때로는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게 내가 한 얘기 아니고 나왔어요. 명품 백 들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네. 은행의 금리를 아주 대단히 무시하는 얘기를 한다. 경제적으로. 또 대체로 이제 그런 그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네. 저는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 사실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친절하지? 우리가 그런 의심을 좀 받아야 되죠. 의심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주는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믿지 말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네? 믿지 말고 사랑만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으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저는 이제 대체로 뭐 우리 교인들 정말 제가 늘 밖에 나가서 뭐 밖에 나갈 일도 없지만 종종 사람들 만나 우리 교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나선교 교인들은 100% 아니 1000% 정말 귀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자랑해요, 여러분을 자랑해.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만 어떻게 딱딱딱 구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알곡만 보내주셨어요. 알곡. 죽정이는 한 명도 없어요. 알곡만 보내주셨어요.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아닌 분들과 함께 선교지에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여행을 해보면 안다고 그래요.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고 그러죠.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만 함께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닥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저는 비교적 사람들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세요. 저하고 함께 선교지 가셨던 분들이 다 좋은 분들만 제가 모시고 하지만 때로는 정말 어떤 경우에는 황당한 일들도 사실 없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돈 거래를 해보면서 사람들을 좀 알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꼭 부탁입니다. 교인들끼리는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인들끼리는 구워주거나 빌려주거나 그런 일도 없다. 은행을 이용하셔라. 은행을 이용하셔라. 왜? 돈은요. 돈이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은 탈을 내요.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돈 거래는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없으면 주는 거지. 구워주거나 그러지 마라. 돈을 보면 돈의 관계, 돈을 보면 그 돈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게 하는 아주 묘한 능력이 또 돈 안에 숨어져 있어요. 어쨌든 다양하게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사람을 나누고 구별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사람을 구별하신다.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도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 저는 재밌어요.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한테 꼭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묻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정말 제가 묻고 싶은 물음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을 고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고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만 고르셨을까요? 베드로처럼 다혈질에 성질 급한 베드로, 유다 같은 배반의 영이 있던 사람, 도마처럼 의심 많은 인생,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 이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 골고다의 그 고통의 순간에 제자들은요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람 볼 줄 모르셨어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런 제자들을 뽑으셔가지고 배반당하고 마지막 십자가 그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 곁에 그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모두가 다 그렇게 비겁한 인생들만 뽑으셨어요? 라고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게 인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요. 그게 인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이야기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요.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인간은 모두가 다 그렇게 비겁하거나 배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듯이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세상에 그래도 한 명은 그래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그 사건에 한 명도 동참하지 않고 모두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그렇게 하찮은 인생들을 뽑고 그들을 제자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알곡과 쭉정이로 사람을 나누신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은 이런 분이다.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분이다. 그분의 사역 가운데에 많은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키. 여러분, 저는 제 아버지가 노동자요 평생 농사꾼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타작마당에서 탈곡을 하시는 모습을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봤거든요. 우리 집 뒤에 논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에 논이 하나도 없지만 옛날에는 그 지역이 전부 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농사를 짓고 나면 이제 탈곡을 하잖아요. 가을 이제 지금 8월이지만 9월쯤 넘어 추석 그 어간이 되면 혹은 그거 조금 넘어가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탈곡을 합니다. 탈곡을 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죠.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해요? 키라는 겁니다. 키죠. 네? 키 여러분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키를 몰라요. 근데 서울에 사신 분들이 키를 말고 구경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 키를 기똥차게 잘하셔가지고 옆에서 보면 너무너무 신비한 거야. 키질하는 게. 그런데 그 손놀림이 어떻게 그렇게 알곡을 안으로 끌어당기고 쭉정이는 밖으로 싹 밀어내는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쫙 올렸다 내리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바람에 날아가요. 쭉정이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키질이에요. 키질을 하면서 선풍기 바람을 쫙 하면 가벼운 쭉정이는 확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방법이 다름 아닌 바로 바람. 키질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고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았나? 혹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날아간 적은 없나? 고난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은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IMF 때 있지 않습니까? 97년도 12월, 98년도 이 우리나라 이제 이 외환 위기가 있었잖아요. IMF가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IMF 때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참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뚝섬에 있다가 97년도 10월에 강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자그마치 돈을 2억 5천만 원을 꿔가지고 돈 한 푼 없이 은행 빚으로만 2억 5천만 원. 그런데 갑자기 은행 이자가 20%가 넘는 거예요.
20%가 넘어. 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정신이 없죠. 그런 마당에 우리는 98년도 1월에 급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 일로 여기 김윤아 집사하고 유화석 집사가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못 만났어요. 자, 보세요. 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무너져요. 대기업들이. IMF 전에 기아라고 하는 회사가 무너지고요. 대우그룹이 날아가 버립니다. 대마불사 그랬어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봤어요. 그 엄청난 대기업들이 훅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바람 한번 태풍 한번 부니까 뭐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말 쭉정이 같은 기업들은, 힘이 없는 기업들은 모든 것들이 취약한 그런 기업들은 그냥 폭삭 망하는 거예요.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는 살아났어요. 우리 공동체는 살아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더 풍성하게 그 IMF 시절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나는 그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도 생각하면 그 IMF의 험난했던 시간을 어떻게 이겨왔는지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바람이 부는데 우리는 더 땡기셔가지고 더 풍성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섬이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어요. 위기 가운데 우리는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순간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를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게 퀴즈가 한번 하면 쭉정이는 밖으로 자꾸자꾸 나가지만 알곡은 안으로 자꾸자꾸 끌려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그 증상이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강해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축정입니까? 난 우리 교인들이요.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들은 고난도 잘 이겨나가시는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기고 알곡처럼. 이 쭉정이라는 건 뭐예요? 빈 껍데기라는 뜻이에요. 겉은 똑같이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이 없는 거야. 쭉정이는 속이 없는 빈 껍데기야. 알곡은 똑같은 모습인데 안에 생명이 있어. 힘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 그 사람은 그 알곡 같은 인생은 바람에 날리지 않아. 묘하게 바람에 날아가지 않더라고요. 알곡은 큰 바람이 불어도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는 쭉정이 훅 하고 날아가. 똑같은 이치의 인생도 기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알곡과 쭉정이 같은 것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바람 한번 불고 태풍 한번 불고 키질 한번 하시면 그냥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키질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키질하셔. 하나님은 인생의 수많은 키질이 있어. 지금도 우리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 앞에 하나님께서 키질하시면 나는 계속 키질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세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알곡과 수없이 많은 쭉정이로 계속 나누어지고 구별하신다. 두 번째로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는 법이에요. 구별하는 법. 감사의 감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이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가 감사가 없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을 입구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문둥병자들이 우리 주님께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정작 10명이 돌아갔는데 나중에 예수 앞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딱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야, 10명이 치유받았는데 왜 너 혼자 들어오느냐? 왜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요,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치유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용해요. 치유사역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말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자, 치유는 10명이 받은 거예요. 구원은 한 명만 받은 거예요. 치유와 구원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치유는 구원으로 가는 통로야, 과정이야. 하나의 수단이라고. 궁극적인 목적은 치유가 아니라 구원이야, 구원.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한국교회, 우리 안에 이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왜곡된 말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물론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 내면이 치유되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으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고 전략이고 방법이고 길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치유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치유가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으로 가는, 구원에 이르는 치유는 그 안에 감사라고 하는 반드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알곡과 축종이를 나누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알곡과 축종이를 나눌 때에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받고도 와서 감사하고 감격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그랬어요. 성서는.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감사, 오늘도 우리 준현 집사 감사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감사 이어가기를 계속합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난 정말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얻어지지 않은 것에부터 먼저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치유가 해결되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없고도 감사가 없어. 땡큐가 없다고. 이게 문제예요. 고난과 감사. 키질하시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삶, 이게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주님의 방법이다. 딱 이 두 방법밖에 없다. 이 두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세요. 고난에 어떻게 잘 이겨나가느냐,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알곡이 되는 길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치유받았으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될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 되는 길이에요. 알곡이. 왜 감사가 없어? 맨날 우리는 감사.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최근에 이거 지금까지 이 나섭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굉장히 괴로워요, 인간적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김 목사님하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탈북하신 분들 가운데 가끔 내 얘기 옛날 얘기를 하나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저 강변역에 있을 때 탈북자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 부부를 한 서너 달 도와준 적이 있었어. 근데요, 저는 지금도 그분들을 생각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 나한테 맡겨놓은 거야, 뭘. 맡겨놓고 달래. 나는 맡겨놓은 게 없거든요. 나는 받아놓은 게 없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미리 받아놓은 게 없는데 달래. 달래. 참 어처구니가 없어. 하물며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때문에 당신이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당신이 직장을 구하고 일하고 먹고 사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건 뭐 탈북자들이나 외국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는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사회복지사들이 가끔 당하는 그런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때문에 너 지금 일하잖아 그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참 마음 아프잖아요. 마음 아플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 만났을 때 어떤 경우에는 몽골 학교를 하면서도요. 내가 이해 못할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해 못할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나는데 얼마 전에 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학교 줬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 그런 이야기를 그런 논리를 쓸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짐승도 사실은 어떤 짐승은 주인에게 감사를 표하죠. 그럼 어쨌든 인간과 짐승의 구별점의 분기점은 감사에 감사.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알곡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쭉정인가? 마지막 때 분명히 양과 염소로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신다고 했어요.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한다고. 쭉정이로 바람에 날아서 그냥 불 가운데 던져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알곡으로 날아서 생명이 있는 삶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 받는 삶으로 남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알곡이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선택,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한다.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탈북자들이나 외국인들이거나 혹은 몽골 학교를 하거나 이게 또 뭐 인간을 만나도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그런 일들로 마음 아프고 괴롭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누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고백이에요. 내 고백이에요. 근데요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함께 더불어 함께 소화하고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함께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더 주고 싶더라고. 주고 싶어. 더 많이 주고 싶어.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인들 어떠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고난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바람 분다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실 것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이 고난 앞에 문제 앞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기질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알곡과 쭉정이로 지금 나누시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면서 담대하게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바람 부는 대로 나가면 안 돼. 바람 불고 태풍 분다고 그대로 훅 하고 날아가 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오고 싶어도 그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아니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들 때문에 내가 더 성숙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사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야 컸구나. 그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문에 더 큰 걸 주세요.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런 축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이것이 나선 사람들의 모습이 돼요. 아무리 바람 불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알곡으로 남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쭉정이가 아닌 알곡의 삶으로 남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단단히 알곡으로 남는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살아있는 우리 나섬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쭉정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사역을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알곡으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알곡의 삶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 안에서 감사하는 나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